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렇게 이게 부르면 그냥 뜰 수도 있나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은혜 받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꼭 이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좋을 분 있으면은 빨리빨리 지금 전화하세요. 막 전화하셔가지고 야 지금 장 목사님 설교하셔 너 유튜브 들어와서 봐 해가지고 여러분을 막 연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 누가 성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게 뭔가 잘된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여자 같으면 나는 어떤 남자하고 내가 결혼을 할 건가? 남자 같으면 나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할 건가? 이렇게 이제 그 결혼 대상의 조건을 추구할 때 뭘 얘기하면 뭘 보고 잘생기면 난 하겠다. 능력 있으면 하겠다. 나한테 잘해주면 하겠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겠다. 이건 이제 자기 바람인데 다 갖춘 사람이 나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항상 양방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 입장에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도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건강하고 성실하고 날 사랑해주면 뭐 좋은데 그 중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걸 오늘 하나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은 꼭 부탁드립니다. 다 좋아요. 조건이 좋은데 요 사람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아멘을 해야 돼. 어떤 사람? 그러니까 뭐 능력 있고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건강하고 성실한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영혼 나중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지옥 갈 영혼이 그렇게 잘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못할까? 그렇지 않죠. 저희 아버님이 저를 계속 혼날 때 내가 혼난 주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원래 착했어요. 어려서부터 착했어요. 나는 평생에 술도 담배도 안 했으니까 얼마나 착한 거예요, 그죠? 말씀도 잘 들었어요. 근데 계속 혼난 건 뭐냐면 아버지는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돼서 편안하게 살으라 그거였어요. 내가 공부 잘해서 선생님 돼가지고 편안하게 살아.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생각 속에 그게 꽂혔어요.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할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형제가 4명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이니까 동생들 셋을 키워야 되고 또 자식 본인이 난 자식도 5, 6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뭐 막 방앗간 해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가 봐. 근데 우리 아버지의 동생 우리 작은 아버지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해서 월급을 또박또박 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게 좋게 딱 꽂힌 거야. 그러니까 너는 공부해가지고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너 작은 아버지처럼 편안하게 살으라고 계속 저를 혼내서 뭐 되라고 선생님 되라고 뭐 안 넣는다고 공부 안 넣는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저는 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는 큰 부자가 안 되겠더라고. 월급 타가지고 언제 부자 돼요?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내가 왜냐하면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제 삶에 그때 어렸을 때 뭔 얘기가 있었냐면은 달걀을 하나 갖다가 병아리를 부화를 해요. 그 병아리가 크면 닭이 되죠. 닭을 팔면 강아지를 사요. 강아지가 크면은 개가 되죠. 개를 팔면 뭐 예를 들면 뭐 또 뭐 송아지를 사요. 돼지를 사. 돼지가 크면은 송아지를 사. 송아지가 소가 되고 가이면 나중에 부자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병아리부터
큰 부자가 되는까지 이제 단계별로 그때 이제 내 마음에 꽂힌 게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갈 때 그때 돈이 좀 수학여행 가려면 돈인데 난 수학여행 안 갔어요. 안 가고 그 돈 갖고 돼지를 사서 키웠어요. 그러면 아까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병아리. 근데 나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돼지부터. 그러니까 상당히 단계가 줄었잖아. 가지고 돼지를 사가지고 내가 키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엄마하고 딜을 했죠. 엄마, 돼지는 내가 사서 줄 테니까 키우는 건 엄마가 키워가지고 나중에 크면 반타작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를 사서 키웠는데 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죽었을까? 나 몰랐는데 예방주사를 맞춰야 되더만. 돼지를 사면 반드시 어렸을 때 뭐를 맞춰야 되는데 예방주사는 난 그건 개념이 없었어. 예방주사를 맞춰야 된다는 개념이 없었어. 있었어도 안 되는 게 예방주사 맞힐 돈이 없었어요. 수학여행 다 투자해서 뭐 사느라고, 돼지 사느라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그렇게 모르는 걸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깨달아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꿈이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돼지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없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꿈은 계속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전 때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엉터리로 다녔다가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날 보고 목사를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날 보고 뭘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을 이제 아버지는 공부해서 선생님을 해라, 편에 살아라. 하나님은 너는 목사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목사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을 들었을까? 그렇지.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아버지 말 듣는 게 날 뻔했어요? 하나님 말 듣는 게 날 뻔했어요? 바로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이 옳기도 하지만 꼭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나를 다 하시는 하나님 생각이 옳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꼭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 응답을 받는 귀한 이 세미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아주 귀한 겁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이제 중요하냐면, 자, 맨 먼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담이었죠. 아담 혼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부부가 그냥 사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담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와에게는 사단이 역사해요. 배후에. 그래가지고 이 하와를 통해서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게 합니다. 그 선악과를 하나 먹는 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온 인류를 죄악으로 빠뜨려 버렸어요. 그 한 사건이. 자, 죄는 별게 아닌데 파괴력은 대단하다. 시작. 아니, 선악과가 예를 들어서 선악과라는 과일 나무에 과일이 하나 열렸을까 많이 열렸을까? 그렇지. 하나님은 째째하게 하나씩 여는 하나님이 아니야. 무지하게 많이 열렸겠지. 그 많은 선악과 중에 그까지 하나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겠어. 근데 그 별거 아닌 줄 아는데 그게 온 인류를 죄악으로 빠뜨렸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근데 이 가인의 배에서에게는 마귀가 역사하고 이 마귀가 사단입니다. 아벨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게 어디서 달라지냐면 제사 드리는 모습에서 달라져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패죽여 버려. 그리고는 누가 나오느냐? 셋이 나옵니다. 이 셋 뒤에는 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게 쭉 흘러가다가 이제 노아 때가 옵니다. 이 노아 때에 딱 오면은 이제 노아 말고 모든 사람들 배후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딱 노아 한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노아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표현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뭘 받았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자, 그러면 은혜 받은 노아와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배후에서 살으니까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해버리리라. 그때 노아 혼자 뭐를 지어요? 방주를 지어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약 100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그런데 그 1000년 가까이 흐르는 시간 속에 비가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오면서 비가 그렇게 왔다는 구절이 없어요. 왔겠지만. 그러니까 비가 와도 오지 무슨 홍수가 나냐고. 홍수가 나면 그냥 좀 떠내려 가지 뭘 그렇게 하냐고. 개념이 없는데
개념이 없을 때 노아는 방주를 짓는 순종을 하는데 100여 년 동안을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가 장난이 아닌 게 길이가 138m예요. 이 방주 길이가. 높이가 4m, 넓이가 23m. 이걸 요즘으로 치면 한 7,000톤급 된대 이게 방주가. 그거를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지은 거야. 약. 잘 안 놀래네. 몇 년 걸쳐서 거의 100여 년 걸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사람들은 뭐 할 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놀고 죄 짓고 할 때 딱 노아 혼자 자식들하고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노아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다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비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저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노아가 세상에서 뭘 당한 거예요? 왕따를 당한 거야. 왕따를. 근데 믿음의 사람은 왕따를 뭐 한다? 이겨낸다. 여러분, 나는 요즘에 좀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왕따 당하지 말고 왕따 해버려. 무시 당하지 말고 무시해버리자. 시작. 나는 그게 좀 이해가. 너 나 무시해? 나도 너 무시해. 상관 안 해버려. 그러니까 왕따 당하기 전에 왕따 해버려. 그게 뭘? 우리 저 사위가 의사잖아. 의사, 정신과 의사인데, 내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젊은 환자가 많대. 20대 30대 젊은 정신적 환자가 많대. 그게 무슨 정신적으로 고통당할 일도 아닌데 그 얘기는 많이 뭐해졌다는 거예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때라고 왜 왕따가 없겠냐고. 그냥 왕따거나 말거나 그냥 살면 되는데 그까짓 그 왕따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사실은 그냥 무시하면 되지. 자, 여러분 연애하다가 내가 그 사람을 버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버릴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버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에이씨, 나도 버려. 같이 버리면 될 거 아니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버리는 사람은 빨리 보내줘야 됩니다. 버리는 사람하고 계속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버리거들락, 아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너 빨리 가라 이 작거다. 표현하지 말고 속으로 하고 보내줘. 그리고 좋은 사람하고 살면 되잖아. 맞아요, 들려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나 봐.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이 군대 생활할 때, 난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내 들은 얘기야.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연애하다가 남자가 군대 가면 그 3년을 못 참고 여자들이 다 신발을 바꿔 신는다고. 그래, 그게 용어로 그때 당시 신발을 바꿔 딴 남자한테 갔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보내줘 버려야 돼. 3년을 못 기다리는 여자를 어떻게 살아? 그냥 보내줘야 되는데, 얘가 주특기가 탱크 운전병이었었대. 탱크를 몰고 나간 거야. 뭐 한다고? 가로 죽여버린다고. 부대장이 앞에 서가지고 제발 날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행히 참았대. 진짜인지는 나도 몰라. 그냥 들은 얘기요. 아하, 그냥 보내줘라.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 조금 이해되는 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냥 죽인 줄 알았더니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어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만든 아주 명언, 이상하면 이상하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제할 때 이상하면 빨리 그만두세요. 왜? 알아볼수록 이상합니다. 나타난 부분이 이상하면 감추어진 부분은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뭘 하든지 하다가 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끊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는데 몇 시에 만나자. 근데 딱 나왔는데 늦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답이 다 달라. 미안해, 늦었어. 이 사람은 늦었지만 뭐 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말해. 야, 차가 왜 이렇게 밀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늦었다는 거예요? 차 때문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출발할 때부터 늦었어. 그러면 밀려서 늦은 게 아니잖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미안해, 늦게 출발했어. 그렇게 말하는 애가 있으면 걔는 결혼해도 돼. 걔는 뭐 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근데 아예 출발 자체가 늦었는데 왜 이렇게 차가 밀리냐? 그러면 얘는 뭐 하는 사람이요? 그렇지. 거짓말이 이상한 거야. 거짓말이 이상한 거다. 시작. 그래서 이상하면 이상하다. 옳지. 자, 그리고 이제 쭉 가서 이 노아가 아들을 셋을 낳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 근데 참 신기한 게 셈, 야벳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함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잘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아벨과 마귀가 역사하는 가인이 뭐가 달라졌냐? 제사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고 사단이 역사하는 가인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려. 그거 별거 아닌 줄 아는데 그걸 가지고 동생을 죽여.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이상해진 거야. 아주. 자, 여기서 가면은 이제 셈, 함, 야벳이 다 8식구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이 함이 이제 노아가 홍수 끝나고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 포도가 놔두면 발효가 돼요. 가지고 발효되면 포도즙이 되고 알코올을 넣으면 포도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가 발효되면 포도즙, 거기다 알코올을 집어넣으면 포도주. 근데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먹으면 취해. 그래가지고 이제 노아가 그놈을 먹고 취한 거야. 그러니까 더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옷을 홀딱 벗어버렸어. 그거를 함이 딱 봤어. 보더니 동네방네 떠들면서 봤다고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안 보고 뒷걸음질을 치고 가서 덮어줘.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서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데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노아 때니까 1000년 전이라고 얘기했지. 요게 지금으로 치면은 이게 5000년 전 얘기란 말이야.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수천 년을 그대로 가서 이 셈이 황인종의 조상이고 여기 야벳이 백인종의 조상이고 함이 흑인종의 조상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양쪽 사람의 평생 수천 년 동안을 노예로 살아. 그 한 사건이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죠.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이 온 인류를 뭐로 빠뜨렸다? 죄악으로. 이 한 행동이 수천 년 동안을 자기 후손들로 하여금 뭐를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실수도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작은 실수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런 일도 물론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깜빡 졸다가 사고 내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 진짜 졸릴 때 조금만 뭐 했으면 되는 거를. 그렇지. 그냥 졸리면 운전하지 말고 빨리 어디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가면 될 거를 그냥 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잠깐의 졸음이 생명을 끝내는 그 작은 실수가 그렇게 큰 엄청난 일을 오늘 또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말이요.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함의 자손에서 블레셋이 나와. 이 블레셋이 셈의 자손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싸워. 다시 말하면 이 함의 저주받은 자손 속에서 이스라엘 원수 나라를 나눈다 그 말이에요. 쭉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라가 나와. 데라의 아들이 나오는데 아브람,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하란. 요 아브라함과 나홀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란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 하란을 통해서 롯이 나오고 밀과가 나오고 이스가가 나와. 그런데 이 롯이 이 하란의 아들인데 이 아빠 하란이 장가를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맨 먼저 하란이 장가를 가.
근데 그거는 장가를 간 게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바람을 피운 거야. 그래가지고 애기 셋 낳아놓고 일찍 죽어 하라니. 그러니까 이 롯이 다 고아가 됐지. 그러니까 이 롯을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가지고 참 복을 받게 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롯이 소돔고모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멸망할 때 아브라함 기도로 겨우 또 살아는 났는데 이 롯이 두 딸과 더불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낳아. 요게 또 이스라엘 대대 왼수를 또 나누는 거야. 내가 지금 왜 이걸 쭉 얘기하냐면 아하, 한 세대를 살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나 혼자 이 시대를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얼른 시작. 누구를 위해서라도,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쭉 가다가 이제 누가 나오느냐? 이제 이삭이 나와.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 쌍둥이를 낳아. 갖고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에서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이 야곱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인데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40살에 결혼했는데 20년이 가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애가 안 생기니까 이삭이 기도를 해. 하나님 꼭 아들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그 기도를 응답해가지고 쌍둥이를 하나님이 줬어. 이렇게. 자,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에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거의 시차 없이 나왔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을지 모르지만 진짜 엉터리가 뭐냐면은 뭐 이렇게 따지는 거 있잖아. 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뭐 나와가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라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인생이 둘이 확 다르잖아. 난 너무 놀라운 게 호랑이띠 그러면 그 해 난 사람은 다 호랑이요? 여러분은 뭔 띠인지 그런 말은 알아? 여러분은 뭔 띠요? 말띠, 말띠 또 양띠. 그러면 양띠는 다 양이냐고? 그 해 난 사람은 다 양이냐고? 그 해 난 사람은 다 토끼냐고? 아니요. 호랑이도 있고 양도 있고 토끼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그 띠는 결국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이 한 엄마 한 아빠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에서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마귀가, 야곱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근데 내가 놀라운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항상 배후에 누군가는 역사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미리 땡겨서 얘기해주면 나는 무조건 누가 역사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이 되리라. 옳지, 시작.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 창세기 3장 15절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여인의 후손이라 그래. 여인의 후손.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거는 누구냐? 뱀의 후손. 뱀이 누구냐? 마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딱 두 사람만 있어. 이 세상은 딱 두 사람만 있어. 이제 오늘부터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똑똑하네, 그 실점 소리지 말고 저 사람이 여인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말을 가져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시작. 그렇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자녀냐 막 이렇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 자녀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고 마귀의 자녀들이 가는 나라가 지옥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 갈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나는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갑니다. 그게 지옥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뭔 자녀고? 마귀 자녀고. 천국을 못 가면 다 어디 가고? 그렇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떻게 말을 하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과 마귀의 자녀인 에서의 삶의 스타일을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야.
참 근데 이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인데 이 리브가가 진짜 참 대단한 여자야.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자 중에 내가 볼 때 제일 괜찮은 여자 중에 하나가 리브가야. 리브가가 대단한 여자야. 왜? 이뻐. 근데 이쁜 건 아브라함 부인 사라도 이뻐. 이쁜 건 야곱의 부인 라헬도 이뻐. 다 이쁜데 왜 리브가가 중요하냐? 이쁜 것은 비슷한데 그 세 여자 중에 기도하는 여자는 리브가밖에 없어.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라고 똑같은 게 아니요. 교회에 가면 뭐 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뭐 하지 않는 교회가 있고, 그럼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내 집은 만민이 알기는 거시기 같이 잘 알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는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 그러면 계속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님이 있어. 좋은 목사님이야. 근데 설교를 아무리 들어봐도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 그 점검해 봐야 할 목사님이야. 왜냐하면 본인이 기도하면 뭐 하라고 하게 돼 있어? 기도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기도하다 쉬는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렇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되리라.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첫 번째 증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사라도 이쁘고 리브가도 이쁘고 라헬도 이쁘고 다 이뻐. 얼마나 이뻤냐면 그 당시 임금이 욕심내서 뺏어갈 정도로 이뻤어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으네. 그냥 이쁘지 막 임금이 뺏어갈 정도는. 맞아? 거울을 보면 몰라? 아니 거울을 보면 내 인물이 임금이 뺏어갈 정도인지 그 정도는 아닌지 그럼 보면 모르냐고. 그러니까 너무 이쁜 것도 굳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리브가, 그 리브가만 혼자 기도를 해. 잘 보세요. 뱃속에서 아기가 놀아 싸워. 아니 뱃속에서 아기가 놀아 싸워. 그게 구분이 돼? 아니 뱃속에서 아기가 노는지 싸우는지 쌍둥이를 배봤어야 하는데 그게 구분이 되냐고. 모르지. 논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노는 것과 싸우는 것을 구분할 만큼 여자는 예민해야 돼. 그거를 한국에서는 용어로 아주 좋은 용어는 아닌데 여수 같다 그렇게 말해. 그걸 전혀 구분을 못하는 여자를 곰 같다 그러는 거야. 여자는 절대 뭐 돼서는 안 된다. 곰 돼서는 안 된다. 뭐 돼야 된다? 여수가 돼야 돼. 여우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구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를 해? 기도를 해. 참 좋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아기만 싸워도 뭐 할 일이다? 기도할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 제가 연예계 종사를 하니까 너무 잘 알잖아. 연예계를. 그런데 제가 뭘 봤냐면 크리스찬하고 넌 크리스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스트레스를 딱 받잖아. 크리스찬은 바로 뭐를 해? 기도를 해. 안 믿는 사람은 바로 마셔버려. 그게 차이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딱 받았을 때 바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일 확률이 높아. 그렇지. 그런데 스트레스 딱 받으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는 100% 누구의 자녀요. 그거는. 그렇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어려움이 오면 뒤따 나는 뭐 하리라? 기도하리라. 아멘.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너무 놀라운 응답이 오는 거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Two nations are in your womb. 네 자궁 속에 두 개 국가가 있다. 지금 뱃속에 뭐 들었는데? 갓난아기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갓난아기를 베이비라고 하지 않고 네이션, 국가다. 제가 거기서 놀라웠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래요. 이제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아이고 임신하셨네 그러지 말고 국가를 배에 담으셨네.
애는 국가다. 시작. 그러면 애가 국가면 여러분은 뭐예요? 더 큰 국가다. 왜? 애가 커서 나만큼 오려면 벌써 십몇 년 걸려야 하잖아. 그렇지? 걔가 국가면 나는 십몇 년 더 완성되어 가는 국가다. 그런 의식이 없는데 살아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세종 중문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혼자 했어. 갖고 1년 동안에 한 명을 전도했어.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몇 명 됐어? 2명. 그 2명이 또 1년 동안에 한 명씩 전도했어. 그럼 2년 지나면 몇 명 됐어? 4명. 그 4명이 또 1년 동안에 한 명씩 3년 지나면 8명. 그렇게 26년 되면 몇 명쯤 될까? 아무렇게나 얘기해봐. 그렇게 26년 되면 몇만? 또 아무렇게나 얘기해버리니까 그냥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몇 명이냐니까. 몇 명? 자, 놀랄 준비하세요. 6,710만 명입니다. 왜 안 놀래지? 1년에 둘이 되고 둘이 넷 되고 26년 지나면 남북한 인구를 다 합한 숫자예요. 이 늘어난다는 게, 배가로 늘어난다는 게 엄청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좋은 쪽으로도 그렇지만 안 좋은 쪽으로 해봐. 누가 코로나가 한 명이 걸렸어요. 그 한 명이 하루에 한 명을 또 걸리겠어. 그럼 하루 지나면 2명. 그 2명이 또 한 명씩 걸리겠어. 이틀 지나면 4명. 그 4명이 또 걸리겠어. 3일 지나면 8명. 26일 지나면 6,710만 명. 김정은 위원장도 코로나19 걸린다 그 말이야. 야, 이 늘어나는 게 엄청나구나. 자, 이거는 이제 다시 바꿔서 생각해봐. 2019년도 2년 전에 2019년도에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가 7,500만이었어요. 지금도 뭐 비슷하지만, 그러면 1919년도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남북한 인구가 몇 명이었냐? 3천만 명쯤 됐어요. 100년으로 돌아가면 얼만큼으로 준다? 절반 정도로 준다. 그러면 1819년에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설교를 들어봐봐. 그냥 멍하고 앉아있지 말고 1819년에는 1500만, 그래 조금 더 잡아줘. 2000만으로 잡아줘. 그러면 1719년에는 한 7, 800만. 그러면 1519년 1590에 임진왜란 났는데 1500년대에는 임진왜란이 났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채 500만도 안 됐겠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가면서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나라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겠다. 그때를 부족 국가라고 할까? 아브라함이 집에 318명을 거느릴 때 그게 하나의 국가처럼 부족 국가. 우리나라가 그랬겠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그냥 한 부족이 나라를 그냥 이루었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30살이 되면 아기 둘을 낳는다고 칩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30살에 아기 둘 낳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30살 먹은 애가 또 결혼해서 또 둘을 낳았어. 그렇게 26대를 가면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 6,710만 명이라니까. 그러면 26대를 30년씩 쳐주면 780년만 주면 30살에 아기 둘씩만 계속 놔도 내 새끼 갖고 뭐를 만든다? 국가를 만든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형성되는데 불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솔직히 자녀로 큰 건 아니지만 이민 가서 저렇게 나라가 큰 게 된 미국이 몇 년밖에 안 됐어요. 1776년에 독립했으니까 한 400여 년이 채 안 됐다. 물론 이민을 많이 와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싶은 생각은 뭐냐? 요거요. 누군가 여러분 속에 은혜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내 자녀 가지고 내가 나라를 만들어 버리리라. 아멘을 안 하네. 많이 날 것도 없어. 몇만 나도
둘씩만 몇 대만 가면 26대만 가면 내 새끼 갖고 뭐가 된다. 그게 낫지 않겠어? 지금 그게 성경에 나온 근거인데 두 국가가 내 태중에 있다. 그래서 에서는 에서의 나라를 이루고 야곱은 야곱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 에서가 또 나라를 이루는데 이 지금 저 중동 국가의 복잡한 나라들을 만든 게 이스마엘, 에서, 이 하란 이런 사람들이 다 저 만들어 놓은 저 나라들이요. 주로 안 좋은 나라들. 예.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후에 누구만 역사하면 하나님만 역사하면. 개인적으로도 좋지만 뭐도 좋다. 나라적으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나라가 234개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 없더라고. 왜? 나라 숫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이 달라. 내가 알기로는 234개 있는데 그 234개 나라 중에서 잘 사는 선진국을 30개를 뽑아봤어. 그랬더니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야. 제가 예수 믿는 나라 그러면 잘 사는 나라 그러세요? 예수 믿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예수 믿는 가정, 잘 사는 가정, 예수 믿는 사람, 잘 사는 사람.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예수 안 믿는 두 나라가 여기 들어갔어. 그게 하나가 일본이야. 근데 저 일본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잘 살지? 분석해 보니까 예수만 안 믿지 꼭 살기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게 뭐냐? 정직, 근면, 성실이에요. 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그래서 나는 일본은 싫었는데 일제는 또 괜찮더라고.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일본은 안 좋아도 뭐가 좋아? 일제가. 지금은 우리 국산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 말은 우리 국산도 많이 뭐해졌다는 거예요? 정직해졌다는 거예요. 정직해져야 돼. 정직해야 된다. 시작. 그 다음에 근면해야 돼. 성실해야 돼. 근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믿어서? 예수 믿어서. 그래서 나는 조금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안 좋은 얘기니까 그냥 지나가 버립시다. 여러분, 일본이 정직해? 한국이 정직해? 에? 일본이 정직해? 한국이 정직해? 에? 에? 비슷해. 한국, 일본. 나는 이제 뭐 과거는 얘기하지 말고 이제 어디가 훨씬 더 정직해? 한국이. 할렐루야. 그 정직이 인간 속에서도 나와야 되지만 어디에서도? 물건 속에서도. 물건 속에서도 뭐가 들어가야 돼? 정직이 들어가야 돼.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직해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말 속에는 선진국이라는 의미가 있어 가지고 좀 오래전 얘기인데 좀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한국으로 유학을 온 사람이 있었어요. 방글라데시 한국으로 유학 온 사람이 이제 해준 얘기야. 방글라데시에서 뉴스가 나올 때 큰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는 믿는데요. 근데 조그마한 라디오에서 나온 뉴스는 안 믿는데요. 뭔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네. 큰 라디오나 작은 라디오나 뭐예요? 뉴스는 똑같아. 근데 그 사람들은 조그마한 라디오에서 나오면 안 믿는데 뭐만 믿고? 큰 것만 믿고. 그만큼 믿음이 신뢰가 없는 거예요. 왜? 하도 뭘 많이 하니까. 거짓말을 많이.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예요. 정직할수록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할수록 뭔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니까 평생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살으리라? 정직하게 살으리라. 자, 그래가지고 뱃속에서 싸운 아기가 나왔는데 잘합니다. 근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집에서 가정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이제 에서가 사냥을 나갔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집을 딱 들어왔더니 야곱이 막 팥죽을 쑤고 있는 거야. 이 팥죽이 노릇노릇 익어가니까 냄새가 막. 그때 에서는 배고프니까 야곱아 왜?
팥죽 좀 주라. 그럼 야곱이 형 먹어 이래야 되는데 그냥은 못 준다. 그러면 형이 내 동생 해라. 내가 형 할게. 그러면 팥죽 줄게. 그러면 에서가 이렇게 해야 돼요. 야 팥죽 한 그릇에 형 동생이 바뀌냐? 실점 소리지 마라. 안 먹어. 이러면 되잖아. 근데 에서가 뭐라 한 거야? 야이씨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 형 해 먹어라. 내가 동생 할게. 그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거야. 아 벌써 뭐가 행동이. 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가인이나 무슨 뭐 함이나 이 잘못된 사람은 뭐가 잘못된다? 행동이 잘못된다. 벌써 행동이 잘못된다. 행동이. 그래가지고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어. 그리고 지났는데 이제 아빠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바꾸치기를 해. 가지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가서 받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아닌 것은 뭐 해서 샀잖아. 장자의 명분을 뭐 주고 팥죽 주고. 그게 이제 나중에 에서가 알아가지고 야곱을 뭐 한다고 죽인다고 막.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아까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기도하는 사람. 그걸 딱 기도하는 가운데 눈치를 채가지고 야곱을 자기 오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빼돌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는 그 패턴이 잘 봐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렇게 아빠 엄마 아들 둘이죠. 야곱도 이사와 리브가 에서와 야곱 아빠 엄마 아들도 똑같아. 식구 패턴이. 그런데 이 아벨은 죽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살아요. 왜? 엄마가 빼돌려서 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누가 빼돌려야 돼? 엄마가 아벨을 빼돌려서 살려야 하잖아. 근데 이거 왜 죽였을까? 하와하고 리브가하고 다른 게 있어. 자, 하와는 누가 직접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리브가는 아빠가 낳았어요. 리브가가 이쁠까? 하와가 이쁠까? 모르지? 안 봐서. 그런데 추측컨대 누가 이쁠까? 하와가 내가 볼 때 더 이쁠 것 같아. 왜? 하와는 누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이쁘게 만들었을까? 안 이쁘게 만들었을까? 그렇지.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어떻게 미웃게 만들겠어? 이쁘게 만들었지. 이쁘게 만든 근거가 있어.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뭐해서? 이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와는 뭘 하지 않는 여자야? 기도하지 않는 여자. 자 남자들 잘 들어.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자를 고를 때 얼굴 이쁜 여자보다 똑똑한 여자보다 뭔 여자? 기도하는 여자. 할렐루야. 이 리브가가 기도해서 야곱을 살려내. 하와는 기도는 안 해.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 번도 없어. 뭐 했나 봤더니 선악과 따먹고 다느라고 기도를 안 해. 기도했다면 선악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당연히 안 먹었겠지. 기도가 나를 지키고 기도가 그래가지고 살려내니까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을 써 빠지게 일을 합니다. 가지고 거기서 좋은 게 뭐냐면 장가를 잘 가. 거기서. 근데 에서는 여기서 장가를 잘 못 가.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결혼이다. 제가 이렇게 쭉 역사 속에서 따져봐도 잘된 사람, 결혼 잘한 사람, 잘못된 사람, 남자 같으면 장가 잘못 간 사람, 여자 같으면 시집 잘못 간 사람. 그러니까 지금부터 뭔 기도를 해야 되겠어? 에? 아버지, 나 나중에 장가 잘 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본당에 가면은 새벽마다 나오는 지금 6살 먹은 쌍둥이 자매가 있어. 새벽 예배 계속 나와. 근데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꼭 내가 나가려고 하면 내 앞에 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가. 그 6살짜리가 둘이.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지어줬어. 별명을 권사라고. 쌍둥이 권사. 꼭 기도해줘. 하나님, 우리 쌍둥이 권사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시집도 잘 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인식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여자의 일생은 결혼해서 바뀔 확률이 높다. 뒤집으면 남자의 일생도 결혼해서 바뀔 확률이 높다. 잘
참 결혼이 중요하다. 가지고 야곱은 뭐를 잘 갔어? 장가를 잘 갔어. 에서는 뭘 잘못 갔어? 장가를 잘못 갔어. 자, 가지고 야곱은 20년 동안 써 빠지게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장가 가려고 일을 해요. 보니까 라헬이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외삼촌한테, 외삼촌 나 장가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너 뭐 있냐? 그거 없어요. 어떻게 그냥이야 죽었냐? 그러면 7년 봉사해라. 내 딸 줄게. 7년 노동력을 빼내는 거야. 아, 라반도 대단해. 그래갖고 7년 동안 봉사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결혼을 밤에 해. 그 참 지혜로워. 낮에 오면은 일을 못 오잖아. 본인도 축하하러 오는 사람도. 그러니까 밤에 오면 일 끝나고 오니까 노동력이 세이브 되잖아. 아, 그 참 지혜로워. 결혼은 언제 해야 된다? 밤에 해야 된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 아니면 주일 밤 예배 때 하든지. 아니요, 내가 생각해 볼 때 성경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밤에 당연히 야곱은 그게 누군 줄 알고 라헬인 줄 알고 그냥 황홀한 밤을 보낸 거야. 다음날 날 밝고 보니까 누구요? 레아야. 바뀌었어.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걸 깨달았어. 뭐냐? 이쁘고 안 이쁘고가 저녁에 불 끄고 살을 때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남자들이 뭐 몰라서 무조건 이쁜 여자를 그렇게 찾는데 막상 살아보면 그것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불 끄면 아무 상관없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고 인격이고 성격이야. 그래서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 헤어질 때 왜 헤어지려고 그러세요? 얼굴 보세요. 살게 생겼나? 이런 집은 거의 없어. 다 뭐가 안 맞는다고 그래? 성격이. 예. 그래가지고는 난리가 난 거야. 그랬더니 라반이 딱 이렇게 한마디로 끝났어. 우리나라는 언니 두고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 말이 끝났어. 그래갖고 7년을 또 봉사해. 14년을 봉사해. 라헬을 데려와. 자, 결혼하는 데다 14년을 썼어. 그리고 돈 버는 데다 6년을 써서 20년 만에 큰 부자를 이룹니다. 자, 돈 벌어놓고 장가 가야 돼? 장가 가놓고 돈을 벌어야 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 이게 다 교과서처럼. 그러니까 돈 벌어서 결혼하려 말고 어떻게 결혼을 해서 돈을 벌자. 옳지, 시작. 근데 요즘 사람들이 아주 지금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 속에 장가는 안 가고 계속 뭐만 벌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뭐가 늦어져? 자녀가 늦어지는 거야. 내가 동치미 할 때 사회 보는 남자 사회자가 수홍이었잖아. 박수홍 모르세요? 진짜 괜찮아. 그 모델 출신이잖아. 개그맨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인물도 좋지, 성격도 좋지, 착하지, 믿음도 있지.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완벽해. 그런데 결혼을 못한 거야. 제가 하다가 얘기를 했어. 송아, 예, 지금 결혼하면 회갑되면 아들이 10살이네. 뭐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네. 그러면 20살에 결혼했으면 회갑되면 아들이 몇 살이요? 40살. 40에 결혼하면 회갑되면 아들이 몇 살이요? 20살. 어느 게 낫까? 아직도 계산이 안 돼? 어느 게 나을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 때 지금도 그지만 나온 말이 있어. 군대하고 결혼은 빨리 할수록 좋다. 그런데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꼭 틀린 말도 아니야. 거의 결혼 일찍 하면 누가 반대를 해? 엄마 아빠가. 그래서 이거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지금은 엄마 말 들으면 안 되는 말도 많어. 왜? 엄마 얘기는 이미 30년 전 얘기야. 지금 세상은 30년 전 얘기로 살아서는 안 돼. 속담이 자꾸 무너져 가는데 역사는 되풀이된다. History is repeat. 역사는 되풀이된다. History repeats itself. 시작. 하나라도 외워도 문장을.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되풀이된다. 근데 그 말이 지금은 안 맞는 말이 된 거는 지금 펼쳐지는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펼쳐지는 게 아니고 전혀 없었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야.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는 지금은 안 된다. 없었던 미래가 펼쳐지니까 없었던 미래를 생각해야지 과거 가지고 지금 미래를 내다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자꾸 뭔 얘기를 해? 과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계속 도전을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그렇게 힘써서 가르치는 걸 애들이 나중에 써먹을 확률은 30%나 될까?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걸 여러분이 나중에 써먹을 게 30%나 될까? 지금 앞으로 펼쳐지는 세상 속에 여러분의 개념 속에 지금 안 맞는 것 가운데 첫째, 의사 선생님이 많이 없어집니다. 왜? 인공지능 의사가 수술 다 합니다. 앞으로는 판검사가 다 없어집니다. 왜? 인공지능이 재판을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와 닿은 게 뭐예요? 사람이 아무리 바둑을 잘 둬도 누구를 못 따라가. 인공지능을 못 따라가잖아. 그래갖고 전부 바둑은 두면서 기계가 뭐라고나 그것만 컨닝하고 있잖아. 이미 바둑은 인간은 안 돼. 그게 바둑만 안 돼. 앞으로 그림도 안 됩니다. 그렇게 그려야 할 그림, 인공지능은 5분이면 그려버려. 점점.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수가. 왜? 그냥 딱 해놓고 계속 책 보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딱 도착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세상이 변해갑니다. 예, 이제는 약사도 점점 줄어들 갑니다. 왜? 인공지능이 다 제조를 이거 뭐 약을 칩니다. 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니까 앞으로 펼쳐질 연구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걸 누가 알아? 하나님이. 국가가 되는 것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내는 응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거부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 생각이 나는 거야. 거기다 대고 야곱이 잘 사니까 이 외삼촌이 눈치가 나니까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에서가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야. 누구를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 그 에서 그놈이 인간이요? 응? 꼭 누구 같아요 지금? 가인 같으잖아. 예. 그때 잘 들으세요. 아벨하고 이 아벨하고 야곱하고 다른 게 있어. 그게 뭐냐? 아벨은 의로운데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냥 제사 드리고 맞아 죽었어. 근데 야곱은 뭐한 구절이 자꾸 나와. 기도했다는 구절이 계속 나와.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뇌물을 써. 내가 계산하면 한 3억 되는 거야. 그는 먹고 떨어지라고. 그리고 처자식을 보내. 그리고 혼자 남아. 그러니까 뇌물이 통하면 좋고 안 통하면, 처자식을 통하면 좋고 안 통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에? 도망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이게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놓으면 나는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놔라. 못 놉니다. 나 죽습니다. 형이 지금 400명을 데려오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을 바꾸라. 그 과정에 환도뼈를 쳐가지고 쩔뚝발이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치명적이지. 이제 쩔뚝발이가 돼서 뭐를 못 가? 이제 도망을 못 가는 거야. 인간으로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어. 이제 나는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죽는 수밖에 없어. 근데 다행히 뭘 해서 이겨놨어? 기도해서 이겨놨어. 에서가 딱 오니까 그 기도 속에 에서가 어떻게 마음이 바뀌냐면, 죽이겠다고 씩씩대던 에서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야. 자, 이게 마음적으로도 현상적으로도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 보세요. 참, 근데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만약 에서가 옵니다. 야곱이 갑니다. 형 이러고 갔으면 에서가 저놈의 새끼 저거 내 죽여. 그런데 나오는데 형 쩔뚝쩔뚝하고 나오니까
에서의 마음속에 야곱이 뭐예요? 불쌍해. 여러분, 라이벌 앞에 설 때는 절대 쩔뚝거리고 나가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초라하게 나가란 말이야. 그때 에서와 야곱이 팍 가슴을 껴안고 막 형아야! 아우야! 관계가 확 회복이 돼서 그 야곱이 역사를 이뤄내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왜 별거가 기냐면 그렇게 고생해서 이뤄놓고 한번 뭐에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을. 솔직히 의로우면 좋은 건데 의롭고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나 좋겠지. 의롭고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요거 하나만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팍 심어놓으면 여러분 평생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뭐 하리라? 기도하리라. 그 기도로 이겨나가리라. 아멘. 그때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까지만 얘기하고, 자, 야곱이 처음에 이제 에서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 성경에는 없는데 이제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저게 인간입니까? 아니, 내가 뭐 솔직히 장자의 축복을 그냥 팥죽 쓰고 샀습니다. 쥐가 팔아먹어 놓고 날 잡아 죽인다고. 두 번째, 뭐 말만 형이지 저하고 나하고 몇 분 차이도 안 납니다. 저 나가자 바로 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세 번째, 무슨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달랑 쌍둥이인데 세월이 20년이 지나면 잊어버릴 만도 하지. 그걸 죽이겠다고 400명씩 데리게 저가 인간입니까? 하나님, 저런 놈을 놔두십니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곱이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만히 있다면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야곱이 환두뼈가 딱 벌어지는 순간 기도가 확 바뀌는데 뭐라고 바뀌었냐면,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제가 깨달은 걸 얘기해 주면 여러분이 이게 수용할 수준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는 야곱이 볼 때 누가 나쁜 놈이었어? 에서가. 그래서 에서 나쁜 놈이라고 기도했어. 근데 어떻게 달라졌냐? 나쁜 놈은 나쁜 놈인데 형 에서가 나 때문에 몇 년 동안을, 20년 동안을 제대로 못 살고 나 때문에 죽이겠다고 한을 품고 살아온 형의 마음이, 그 형의 상처가 느껴진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가 두 번째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우리 형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20년 동안을 어느 한 날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20년 동안이나 나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한을 품고 살아온 우리 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을 바꾸면, 지금까지는 형은 나쁜 놈이고 미운 놈이기만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 원인이 나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뭐 해도 좋다.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그리고 형을 용서하니까 형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그 야곱, 저 에서처럼 막 그렇게 원수 관계는 없을지라도, 아주 사사로운 걸 잃을지라도 그 사람의 잘못만 탓하지 말고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겪는 아픔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이 바로 성숙이 아니겠는가.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야곱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운명도 바뀔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읍시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비춰서 한번 이렇게 다 돌아다 보세요.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리져서 풀지 못한 고통은 없는지, 그것이 뭐 내 개인적인 문제든 아니면 관계 속에서, 그게 뭐 친구든 아니면 부모든 아니면 형제든, 나는 지금까지 나는 옳고 그 사람만 틀리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고만 두고 나 때문에 고통받은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껴봤냐 그 말이죠.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은 내 고통만 느껴봤지 나 때문에 고통받는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껴봤냐 그 말이에요. 그 고통을 내가 느낀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그런 고통받게 한 것 내가 미안하다고, 날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형과 아우의 관계가 20년 동안 응어리진 게 해결이 되고 좋은 관계로 유지된 것처럼
저렇게 기도로 풀어가는 가정과 그걸 기도로 풀지 못하고 결국 형이 동생을 패죽이는 이런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가정하고는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배후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나지막히 같이 기도하실 때 혹 방언을 하시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시면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